오늘은 솔로몬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11장은요, 크게 내용상 4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솔로몬의 이방 여인 사랑과 우상 숭배에 대하여, 그리고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결정에 대하여, 그리고 14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43절 마지막 절까지는 솔로몬의 죽음과 그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단락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솔로몬의 노년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더라. 그 이방의 여인들은 누군고 하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도를 잠깐 볼까요? 자, 여기 봐보세요. 자, 암몬이 어디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요, 가운데가 이게 뭐냐면은, 가운데가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흐르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오른쪽 요단 이 동편의 땅과 요단 서편의 땅이 있는데, 지금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 여기 일대를 다 다스리게 되었는데 여자들을 많이 불러와요. 근데 바로의 딸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제일 밑에 있죠. 여기 애굽이 제일 밑에 있어요. 지금 여기 너무 가까이 있는데 사실 이 밑에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의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애굽인데, 애굽은 이 제일 밑에 있는데 이 애굽의 바로 그 딸 공주는 솔로몬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내 외에도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을 이제 얻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요, 암몬이 있죠. 암몬, 그리고 모압이 있고, 제일 또 밑에는 에돔이 있어요.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면 이쪽에서는 두로, 또 시돈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일대 있잖아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일대를 뭐라 그러냐면 히타이트족, 헷족 속이라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철기 문명으로 유명한 히타이트. 바로 이 지중해 일대를 중심으로 퍼져 있었는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 여인들을 전부 다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 여인들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 여인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었다. 후궁이 700, 첩이 300. 학자들은 진짜 1000명이었을까? 아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솔로몬이 누린 그 영광 보셨지요? 극진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생각해 볼 때 1000명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여자를 아내로 삼았을까요? 그 여자를 전부 다 사랑해서 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요,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과 평화를 얻기 위하여 외국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나라와 혈육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아래 그 나라들이 함께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주변 나라는 어떨까요? 힘있고 잘 사는 나라, 그 나라의 왕인 솔로몬이 자기 딸의 남편이 되면은요, 얼마나 좋아요. 좋겠죠.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은 도움 요청할 수도 있고, 뭐 하나라도 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좋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솔로몬은 또 어때요? 아니,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자신과 동맹을 맺으니까, 혈연으로 동맹을 맺으면은요, 자기 입지가 강화돼요. 세력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 동맹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요, 겉보기는 어때요?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이로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서로 총 겨누고 창 겨누고 칼 겨누면서 싸우는 것보다 가족이 돼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 돼서 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겉보기에는 이 결혼 동맹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쌍방이 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이방 여인,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 문제가 사실은요, 남아있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싸우지 않고 함께 평화롭게 살면 좋은 건데, 세상에서도 그걸 잘한 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수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통혼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결혼한. 누구와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과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못하게 했어요. 누구하고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그렇지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뒤에 나오지요.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게 되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고 이방 신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다? 질투가 심하세요. 질투가 뭐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질투하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 신들에게 제물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일까 함이고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결혼해가지고 그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게 하노라. 그러니까 결혼을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절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다음을 볼까요? 자, 신명기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길 가운데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집단적으로 떠나는 길이 뭐냐면은 결혼해버리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생겨요, 아이가 생기면 어때요? 부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이도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제가요, 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길을 가다가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실까 봤는데 운전하고 가는데요, 아파트 앞에서 자전거를 막 이상하게 타는 아이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주님 오시면 안 되겠다. 저 아이 부모는 누굴까? 다른 거를 저렇게 위험하게 타고 있는 걸 부모는 알까? 부모는 하나님을 섬길까? 하나님을 경외할까? 그렇지 않을까?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그 아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 주님이 안 오셔요, 여러분? 미국은 지금 막 40도더라고요, 40도. 유럽에서는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날씨가 난리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데 오시지 않는 이유가 제가 아이를 보면서 들었어요. 아, 주님 오시면 큰일 나겠다. 부모들이 신앙도 없으면서 결혼해가지고 낳아놓은 저 아이, 저 아이 예수님을 믿는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관심도 없어요, 부모는요. 그러지 않아요? 부모가 신앙이 없으니까 아이에 대한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커라, 아프지 말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뭐 그런 얘기만 할 뿐이지 아이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아이를 낳아놨어요. 키운다고 키우는데 아이의 영혼을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이를 보셔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낳았는데 구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그 아이,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 아이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모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아이에 대해서 다른 거 신경 쓸 것 없어요. 아이가 예수님 만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일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낳아놓고 잘 먹이고 잘 입히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아 천국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아이만 낳아놨을 뿐이지 영혼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이거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과 결혼해버리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 섬겨요. 교회 한 번만 나가면 돼. 나 예수 안 믿는데 당신 나랑 꼭 결혼해야 되겠어? 좋아. 그러면 교회 딱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걸로 우리 퉁치자. 아, 오케이. 그렇게 하고 결혼해버려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다니는 게 교회입니까? 신앙생활입니까? 교회를 다니게 되버리면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모임에 혼자만 가요.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인도 안 와. 남편도 안 와. 아이들도 안 와. 그 혼자 가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이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내고 하나님께 충성해서 상급 쌓는 일이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게. 여러분,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쫓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결혼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시고 막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세요. 또 보세요. 왕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크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병마. 뭐예요? 병마가 뭐예요? 예, 말, 군마. 전쟁에 참여하는 그 말. 어디에서 갖고 와야 돼? 애굽에서. 솔로몬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많이 사가지고 와서 다 팔았어요. 솔로몬 그거 어겼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가 몇 명이에요? 1000명. 그렇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죠. 은금을 얼만큼 쌓았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전, 궁궐, 막 여기저기 금 방패, 금 그릇, 세금 다 걷어내고 그렇게 솔로몬이 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타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건축하면서부터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결국 그가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방 여인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됐지만 이미 초기부터 그러한 조짐들이 많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물이 새는 것 있잖아요. 작은데 물이 새버리면은요, 그거 금방 마릅니까? 절대 안 그래요.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물이 샌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징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물이 새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빨리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그 왕이 그걸 못해서 결국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신명기는 다 모세가 한 얘기지만 여호수아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주시면 하나님 사랑해라.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으신다. 너희 정복 못해. 너희 이제는 그걸로 끝이야. 정복 여기까지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고 결혼하면서 서로 어울려 살고 있는 그 이민족들이 너희 올무가 되는 겁니다. 올무가 뭐예요?
딱 걸리면은요, 예, 넘어지게 만드는 것, 덫, 그리고 옆구리에 채찍. 여러분, 옆구리에 채찍 맞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눈에 가시. 누가요? 쫓아내지 않은 이민족들이 너희에게 이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되나? 급기야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너희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민족들 다 몰아내고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정치를 구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을 만들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딱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쩌네 핑계를 대고 변명하면서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남아있는 이민족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어울려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아니,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신앙에서 떨어지는 걸 하나님이 용납을 하시지 않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희의 올무와 덫이 된답니다. 옆구리에 채찍이 된대요. 눈에 가시가 된대요. 여러분, 눈에 가시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요. 옆구리에 채찍을 만나 생각을 해보세요. 못 견딥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가지고 내 판단을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재앙으로 닥쳐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통한 평화는요, 빛 좋은 개살구예요. 실제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타락의 독보섯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 정말 맛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 버리면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독보섯이 바로 잘못된 결혼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심히 우려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백성한테 그렇게 가르쳤다면요, 백성을 지도할 왕은 얼마나 이 명령을 두렵게 여기고 따라야 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건축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을 막 거스리더니 이제 결혼 문제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바로에 따라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주변 나라 모든 여인들을 싹 다 불러들인 거예요. 공주들을요. 거르지 않고 다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대적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심히 우려했던 그 일을 다른 누구도 아닌 왕이 공공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둔감해가지고 판단을 못하고 있는 이 솔로몬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과연 우려한 대로 그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면 그 우려라고 하는 것이 기후에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예? 3절을 읽어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왕의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섰던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이방의 신들에게로 마음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을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라요. 아버지 다윗은 여러분 노년에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했어요. 아버지 다윗은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이 많을 때 이방 여인을 사랑해 버립니다.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 세워가지고 이방 신들을 쫓아다니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누구 눈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버젓이 있으면서 몸뚱이는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 전 들락거리고 하면서도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이 떠나가지고 하나님 섬기면서도
이방 여인들 쫓아서 우상 숭배한 겁니다. 분향하고 제사 드리는 일에 뻔질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몸 갖다 놨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떠나면은요, 마음이 떠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버리면은 하나님 그걸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네. 솔로몬이 그 성전 지어놓고 황금으로 백향목으로 지어놓고 궁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의 아버지는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솔로몬을 보면서, 하늘에서 솔로몬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충격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믿음이 한 세대를 못 가요.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이어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야, 아버지가 다윗인데? 아버지가 다윗인데? 여러분, 다윗같이 탁월한 신앙인이 어디 있어요? 겉보기에는 솔로몬도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성전도 짓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백성들 앞에서 절기 지키면서 하나님 얘기합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요, 아버지 그 신앙이 아들에게는 물러갔어요? 물러가지 않았어요? 물러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세대 넘기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가만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목사인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저 장담 못합니다. 함께 있으니까 지금 눈치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지만요, 없으면은요, 장담 못해요. 마귀가 세상을 어떻게 벌릴지, 이제 목표물 하나 생겼는데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마음을 빼앗을 것들을 여기저기서 수도 없이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요, 부모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으로 무너뜨리고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인생으로 파멸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신실한 믿음의 부모가 있어서 나를 지켜줬다면은요,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 믿음으로 똑부러지게 서서 자기 믿음 지키고 가야 해요. 근데 솔로몬은 다윗의 수치가 돼버렸어요. 다윗의 수치가 돼버렸어요. 하늘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세대를 못 간다니까요, 한 세대를. 저도 장담 못 하겠어요. 곽권사님이 볼 때, 목사님인데, 넘어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니까요,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시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9절에는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지요. 하나님의 반응은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신이 2번 나타나셔서 돌이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누구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즉각 중단하고 돌아와라, 바른 신앙으로 서야 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쁜 짓 할 때, 못된 짓 할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꿈에서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뭐 하고 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2번 나타나셔서 같은 메시지를 똑같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라고 일컫는 그 솔로몬의 노년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집스럽고 강팍하고 완악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의 모습처럼 솔로몬이 타락하고 변질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지혜의 왕인데 그의 노년은 이렇게 엉망이었다. 이렇게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요, 여러 번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하셨음에도 거부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더는 이제 그런 말씀하시지 않고 징계를 결정하셔요. 통보하십니다. 통보입니다. 통보. 이렇게 하겠다 하실 것을 통보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네 나라 뺏어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는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안 돼. 다른 이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말씀 안 드리니까 처음에는 키도 크고 멀쩡했는데요. 하나님 말씀 자꾸 거역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윗에게 넘기십니다. 다윗에게 넘기세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자꾸 거역하고 이야기에도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뺏어서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면요, 세우시는 분이고 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 사람 거 이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달아보세요. 무슨 마음 먹고 있지?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서 판단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누가 그걸 거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도 못해요.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해야지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를 않는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하나님 말을 또 듣고 싶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내가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패하시는데요.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셔요. 영생을 주셔요. 그러나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을 고집하면은요, 얻어맞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누구라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큰 죄다, 적은 죄다, 많은 죄다, 적은 죄다 할 것 없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을 부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회개해야 된다. 나쁜 생각했다. 나쁜 말했다. 나쁜 행동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일들.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거 담아두고 묵기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죄가 더 큰 죄를 불러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작은 죄 하나가 들어오더니요, 그 죄가 계속 새끼를 칩니다. 판단이 분별력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죄를 몰고서 나라 전체를 망조가 들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해서 빨리 차단하고 끊게끔 해주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해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두려울 거예요. 왜요? 나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도 죄 짓고 있잖아. 에? 바로 예배에 나오기 전까지 나는 죄를 짓고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되나? 그럼 나는 처벌을 받아야 되나? 에? 머릿속으로 쉬지 않고 죄를 고안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를 봐보세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죄를 고안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에? 죄를 고안하는데 익숙한 이 머리. 그렇죠? 입으로 죄를 쏟아냅니다. 입으로. 얼마나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입으로요. 여러분.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데를 얼마나 자주 갑니까? 그럼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진도 한복판에 있는데요. 조그마한 죄 하나도 하나님이 반드시 처벌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죄를 생각하고 품고 말하고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이네. 멸망이 따놓은 당상이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뭡니까?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내 모든 걸 도말하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은요, 그 사람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이 다 처벌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뭐로 보신다?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주께서 보시고 죄 없는 자로 우리를 인정하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실로 어마어마한 특권과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소망 없어요. 지금 뭐 얼마나 똑똑하고 뭐 얼마나 가졌고 뭐 얼마나 누리고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예수님이 없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놓으신 최후의 통첩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 관심이 없다. 죄 지은 대로 살다가 죽을란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멸망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보시니까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유예를 두세요. 그리고 한계를 두십니다.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를 유예시키셔요. 유예한단 말이 뭐예요? 조금 늦추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지금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쏟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 패스.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를 뺏어서 나누시겠다라는 겁니다. 유예를 두셨어요. 그 다음에요. 한계를 두세요. 징계의 한계. 나라 전체를 싹 뺏어다가 신하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한 지파는 남기신대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남기셔서 유지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부모를 가진 사람,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부모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될까요? 하나님이 그 부모 보고서 자식한테 때릴 매를 덜 때리시는 거예요. 늦추시는 거예요. 네? 매를 안 드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까요? 부모에게 가장 좋은 부모는요, 경건한 부모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 부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진심으로 원해요. 자, 14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세 사람이 징계의 채찍으로 쓰임받았다. 자, 누구죠? 첫 번째는요, 에돔 사람 하닷. 두 번째는요, 소바 사람 르솜. 세 번째는요,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 두 사람, 처음에 말했던 하닷과 르솜은요, 아버지 다윗 때 정복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피해를 입었던 에돔 사람과 소바 사람이에요. 다윗한테 맺힌 게 많아요. 그거 본문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다윗 때문에 억울하게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해서 이제 다윗 때는 조용하더니 솔로몬이 죄 지으니까요. 이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솔로몬이 적이 된 겁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남쪽, 소바, 수리아는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에서 이 나라들이 솔로몬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요, 신하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누가 신하예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솔로몬이 자기 와이프 위하여 성읍을 짓지요. 그 성이 뭐라 그랬죠? 밀로. 밀로를 지을 때 관장하는 사람으로, 주관하는 사람으로 세운 신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엉망으로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빼셔가지고 네가 왕해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이야라는 선지자가요, 새 옷을 잡아 찢어요. 그래서 10개를 이 사람한테 주고 2개를 솔로몬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의 채찍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어려운 일도 다 막아주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그리고 그 길을 고집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평안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사라진 줄 알았던 그 불안, 어둠, 문제가요. 언제 생겼는지 모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전후 사방을 다 평안하게 하시는데 내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고집스럽게 나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없어진 줄 알았던 그 불안과 문제 요소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다 터져나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떠나면은 필망입니다. 필망.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곳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걸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각인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될 것도 안 되고 안 된 것은 더 안 돼. 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요. 마음을 다 살펴보고 계셔서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들어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서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가만두실 것 같습니까? 네가 나를 거역하고 내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네 마음대로 해? 나를 우습게 하라?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41절부터 43절까지는 어떻게 나옵니까? 솔로몬이 몇 년을 통치해요? 40년 통치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성에서 장사됩니다.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던 지상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그 솔로몬의 왕위도 기껏 40년이에요. 기껏. 예? 그 대단한 영화가 40년이 끝나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바뀝니까? 시한폭탄을 지금 머리에서 이고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데 제멋대로 지금 살고 있는 그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로 접어든 거예요. 이 아들 르호보암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얘도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지금 시한폭탄이 머리에 있어요. 터질 날이 금방인데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 분간 못하는 것 하나님의 저주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 한 대 맞겠구나. 여러분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타락,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이 이방인을 사랑해가지고 비롯됐는데요. 사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이미 징조가 다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면요,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누구에게, 다른 무엇에 옮겨져 버리면 이미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 마음을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비록 솔로몬이 몸은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성전을 계속 드나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닙니다. 1000명이나 되는 영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여기서 저기서 신당 벌려놓고 분양하고 제사하는 일들을 계속 벌린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이 그걸 용납하십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한결같고 단정한 것,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그 상태에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 새롭게 하세요. 마음 더러워지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엉뚱한데 엎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유예를 두시고 한계를 두셔서 끝까지 그 은혜를 남겨두시는 걸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6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오늘도 대단한데요. 더 맹위를 떨칠 것입니다. 7월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또 우리가 계절을 맞닥뜨려야 되는데요. 몸만 힘든 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여기저기서 혼란에 빠지고 흔들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잦아지는 그 시간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 갖다 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셔서 그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 이야기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무너질 수 있어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 앞에요. 그 누구도 언제든지 어떤 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길이 한 세대를 못 넘긴다라는 거.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한 세대를 못 가요. 예배당에는 들었는데 그 믿음이 아니잖아. 아버지 그 대단한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뜨거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솔로몬은요. 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절기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예? 잘하라고 가만 놔두지 않아요. 믿음 지키고 간수하고 충성하고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믿음을 무너뜨리고 곤두박질 쳐서 짓밟히게 만드는 것이 마귀인데,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를 위해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